이제 앞으로 이제 가을에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좀 우리가 기본적인 그 주제들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한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구원 그 놀라운 축복 혹은 구원 그 놀라운 은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이해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저받았다는 것인데 이 거저받았다고 하는 논리가 우리에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걸리는 부분이 있죠. 오늘 그런 부분 중에 한두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게 될 테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의문도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하셔도 괜찮은데 설교 중에는 제가 받기가 어렵지만 설교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이메일이든지 아니면 카톡으로든지 아니면 뒤에 질문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써놓고 카톡을 하든 이메일을 하든 내 정체가 드러나니까 정체를 감추고 싶으신 분들은 저 함에다가 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즘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런 질문으로 나와 있는 그런 설교들이나 강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개를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각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구원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다리로 들어가면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할 이유를 크게 느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성도의 삶 전체를 함께 담아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큼 풍성하게 누리느냐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원합니다. 준비를 잘 해도 잘 표현이 못할 때가 있고 준비가 좀 부족해도 잘 표현될 때가 있어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련된 설교가 마칠 때까지 가능한 주일 예배를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의 설교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14절까지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은 구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또 구원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 구원은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초적인 처음의 목적은 에베소에 있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저거는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참조로 반복해서 한 번 더 되새김질하게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요즘은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많이 태어났고요. 어제 그저께 대학부 학생들 예배 마친 다음에 소그룹을 하는데 누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열차에서 태어날 뻔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들어서 아는 거죠. 우리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너는 여기서 태어났어.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어났어. 이렇게 말을 해서 아는 거죠. 우리의 출생,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배워서 아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해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다음 주에 볼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사역,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으로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세 파트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면 대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를 닫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몹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저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앞으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왜 우리에게 생기고 어떻게 이런 오해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생들 중에도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종교개혁을 한 존 칼빈이, 요즘 깔뱅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깔뱅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느 학생이 그런 질문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아주 집요하게 계속 그 칼빈 교수님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는지 아냐고. 바로 너 같은 녀석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농담만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질문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말은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4주나 5주 정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 그 말씀을 하나의 설교라고 제가 생각하고 함께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한순간 우리가 맺을 수 없어요. 처음에 듣고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래서 귀를 더 이상 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 구원을 자꾸 해석해 가려고 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의 귀를 닫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나누고 또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제가 또 받으면 또 그 다음 말씀 전할 때 또 그 말씀을 참조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면에서 복음이 많이 오용되고
또 오해된 부분들이 참 적지 않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게 영속되는가, 어떤 짓을 다 해도 그냥 무엇을 해도 괜찮은가,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5절에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하반절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도 이미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광조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영혼 선제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난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태어날 존재들을, 그 영혼들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근데 그런 복잡한 말씀들은 우리가 여기서 굳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이전에, 드러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이전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인간성이나 혹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적 명성이 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가요? 아니면 좀 안타까우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다행스럽습니까? 아니면 안타깝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아시나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죄가 많은데 내가 내 모습을 다 아시고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 이게 너무 다행스럽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아시고야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할 수 있겠냐?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야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의미가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나쁘고 자격이 없고 지적 능력이 혹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는 창세 전에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현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았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죠. 그 야곱을 부르시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 야곱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정말 몹쓸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정말 개정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추적해 가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지를 창세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6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야곱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10년 지나니까 사람이 됐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 교회 나가더니 뭐 사람이 바뀌었대. 역시 복음이 있는가 봐. 역시 구원이라는 게 능력이 있는가 봐. 역시 교회가 옳은가 봐. 이렇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함께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고 높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높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박수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저를 목사로 만드신 것도 참 감사하다. 자격이 없는데 정말 저는 목사로서의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럴 때는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정을 해주셔야 제가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인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부족한 게 많지만 사실 목회자는 좀 오른쪽 뇌가 좀 발달돼야 된다고, 좀 감성이 좀 발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수학적인, 논리적인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인격적으로 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같은 존재도 부르셔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부족하지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 같지만 사실 그 다윗의 내면을 보면 다윗은 평생토록 그렇게 당신이 빚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몹시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거쳐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빚짐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를 정말 아름다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기서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던지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알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를 선택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요. 또 구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06년,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이죠. 한 12년 전에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은 2005년에 먼저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아서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LA에 있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교회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198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4명의 가수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종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 교회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은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이 유명했다가 뭐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을 한 6개월 동안 가 계시고 거기서 이제 목회자로 회심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건강한 목회를 지금까지도 참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약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컨택을 해서
본인 교회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왔다가 그 다음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미나도 하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플랜이 있는데 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5년은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했고 2006년에 다시 이제 기회가 돼서 가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굉장히 힘이 됐던 경험을 그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나를 알고 저를 초대했는지, 누가 불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소개를 했거나 뭐 그랬으니까 왔겠죠. 하나님이 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러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가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웃음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또 물어보기가 뭐해서 그냥 지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지금도 그때 갔다 온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게 저에게 목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어느 그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 큰 마음을 먹고 아주 교회가 건강해져야 좀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우리 같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좀 낫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해는 한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목회자들 한번 초청을 하겠다, 뭐 매주 15명씩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플랜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얘기를 알았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왜 나한테는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건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코너스톤에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불림을 받은 게 감사하죠. 아니, 설령 저를 부르지 않았어도 저는 거기에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누구누구를 불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불렀다 하더라도 그건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구글이나 삼성 같은 데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내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속상한 거죠.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 차이는 마치 후자는 내가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그 조건에 합당한데 왜 안 불렀느냐라는 것이고, 전자는 나는 거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떤 무작위로 어떻게 불림을 받았든지 간에 나를 불려져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것은 어떤 세상의 공평의 원칙에 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공평의 원칙에 준하면 우리는 자격이 되옵니다. 그건 자격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자격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기에 응답해서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부르게 됐다면 안 불려진 게 속상한 거고, 불려져도 그냥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요, 기쁨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풍성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여 먹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어떤 행위적인 문제 이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당신과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높이고 함께 대화의 상대자로 인격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상대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적대적 관계를 하고 있는 이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억지로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으로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반항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 못해 이게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역이나 배반이나 죄악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의 품은 우리의 죄악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넓은 가슴을 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말은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억지가 없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못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의 마음에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는 글인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아들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는 차이가 뭐예요?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할 권한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그분의 부요하심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게 바로 우리를 아들 삼으신다고 하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시기를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누렸고요. 야곱이 그 은혜를 누렸고 요셉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상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셨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멀리 있으면 우리를 끊어 당신의 품으로 품어 안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특권과 그분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은혜를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존재인지를 알고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고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기꺼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를 당신의 아들로 그렇게 호적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무것도 조건이 없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용하지 않겠냐고요. 계속 죄를 져도 되지 않겠냐고요. 계속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소극적으로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냐고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그렇게 던집니다. 근데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는 무슨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 아니겠어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누가 감히 이 사랑을 배반할 수 있겠냐? 누가 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남용하듯이 그렇게 거저주시는 것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 어떻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들을 마음도 없으시고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해 줄 것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사랑하려고 하다가 때때로 욱하는 우리의 성격 때문에 화를 내거나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랑,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악이 나온다면, 그런 의향조차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큼이나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이나 우리가 이 구원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높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넓어서 그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인륜의 어떤 다른 삶의 원칙들을 대고 공평의 원칙을 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힐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큼 이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품 안에 기꺼이 안겨서 주님이 그렇게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